지금부터 2021년 1월 17일 일안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또 찬양, 노래 이런 것들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대가 길을 잃었을 때 빛으로 비춰주리. 바람에 마음 흔들릴 때 나 그대의 손 잡아주리. 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눈이 많이 왔습니다. 또 눈이 온다고 합니다. 오락가락하는 날씨, 한동안 또 꽤 추웠다가 또 풀렸다가 추웠다 계속 이러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 더욱더 감기 조심하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아주 성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많이 줄긴 했지만 계속해서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고 또 개인 방역 잘 하셔서 안전한 또 겨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이름을 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있을까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예전에 유명했던 차범근, 또 누가 있나요? 또 뭐 반기문 유엔 총장, 또 누가 있죠? 박지성, 손흥민, 이렇게 유명했던 운동선수나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또 야구도 빼놓을 수 없죠. 야구는 과거에는 박찬호, 또 요즘에는 류현진, 또 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류를 이끌어가는 가수들이죠. BTS. 조금 더 과거에는 싸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이름을 알리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뿌듯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뿌듯한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은 바로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이 바로 또 리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리더라고 또 부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리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제가 아까 축구 얘기 나와서 한 얘기인데 박지성의 이제 발이 나오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발을 보니까 형편이 없는 발이었습니다. 박지성뿐만 아니라 발레를 하는 사람, 또 체조를 하는 사람,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 여러 사람들의 발을 보면 형편없이 망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발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망가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마도 현재 국내에서 축구 좀 한다는 사람, 또 운동을 좀 한다는 사람들의 발이 대부분 이 박지성이나 또 김연아라든가 유명한 발레리아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들은 많은 상처와 또 상처를 거쳐 단단해진 발로 또 운동을 합니다. 또한 그들의 몸은 감각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상처가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축구 선수라면 또 운동 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것, 그것이 바로 세계의 무대죠. 그 중에서 이제 축구 선수, 아까 축구 얘기해서 그런데 자꾸 축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축구 선수들이 꿈꾸는 것이 바로 프리미어 리그가 되는 거죠. 요즘 아주 뜨는 축구 선수죠. 우리나라의 손흥민입니다. 토트넘에서 아주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고 저도 그 뉴스를 아주 즐겨 봅니다. 골 득점수가 세계 2위니 3위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또 특히 10위권 안에 드는 탑 클래스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기분이 좋고 내 일인 것 같고 또 그렇게 기분이 또 좋아집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꿈을 꾸는 프리미어 리거, 물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서 또 좋겠지만 돈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들은 명예를 더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름이 오래 기억되고 하나의 역사가 되었음을 생각하는 그들이 바로 생각하는 이 프리미어 리거라든가 세계의 탑 무대에 오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축구장에서 뛸 수 있는 그것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사람만이 축구 선수가 되고 또 다른 운동도 그렇죠. 그 하나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 이름이 역사가 되기를 꿈꾸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게 된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축구 선수가 가장 행복할 때가 바로 축구장에서 뛸 때입니다. 그렇죠? 더욱이 그 경기에서 승리할 때 가장 큰 기쁨과 삶의 희열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의 리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느 리그에서 이름이 남고 있습니까? 비록 이 활동적인 생각이 젊은이들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꿈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는 삶의 힘을 느끼게 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라운드에서 이름을 남기며 또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 운동을 사랑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과학이나 공부, 또 예술 혹은 기술을 배우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가 맡은 곳에서의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역사가 되고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인간으로서 하는 나 잘되고 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노력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저는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3절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말은 너무나도 막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일까?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예배하는 삶일까요? 첫 번째로 예배하는 삶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지 않았는지, 특히 하나님이 더 잘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숨기고 있는 죄들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성전에서만 드려야 예배가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드리는 것은 인정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며칠을 걸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람들의 의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멀리 있건 간에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고자 몇 날 며칠을 걸어가서 제사를 드려 속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즉 사람의 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찾아가는 예배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물이 되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모두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희생했던 피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삶 속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바로 스스로가 죄인임을 매일 깨닫는 삶입니다. 이젠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보이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 제사함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의뢰하고 깨달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한 매일 기도하는 삶입니다. 길을 걷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삶의 제사입니다.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노동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의 노력만은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열정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의 힘든 여정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노력하며 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예배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자 되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생각, 나의 생각과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들은 바대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 말고도 여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 군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 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또 교회뿐만 아니라 절에서도 다른 종교들도 토요일 또는 주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많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이단들도 많이 있죠. 잘못된 하나님을 알고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참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있는 기독교에 공인되었으며 또한 세계적으로 기독교로 공인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도 그 중에 하나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외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현혹되지 말고 그들을 우리 교회로, 또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제대로 된 교회로 여러분들이 이끌어야 합니다.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더욱더 설득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단들은 우리를 또 꼬시기 위해서 많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 미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또 토론의 장이 있다면 굳이 뭐 토론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들과 그런 장이 있다면 그들을 일단 능가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도 암송해야 되고, 또 우리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합니다. 올바른 삶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야 좋은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도 않아야 하며, 더욱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받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또한 여러 가지 도구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최고의 도구가 뭡니까? 바로 성경이고 또한 기도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삶에서 드려져야 할 예배는 참되게 드려져야 하는 예배입니다.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하면 뭐라고 하죠? 강아지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폄하해서 말을 합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각기 역할이 주어집니다. 친구는 친구, 또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 엄마와 아빠, 동생과 형, 남친과 여친 등등 이러한 관계가 있어서 다 역할이 있죠. 직장에서의 한번 관계를 봅시다. 각자 역할이 있죠. 누구나 다 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사원이 될 수 없죠. 이처럼 각자가 맡은 파트가 있고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어떻게 합니까? 팀마다 각자의 성격에 맞게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 일들이 각자의 파트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회사는 망하고 말 겁니다. 이처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각자의 역할에서 충실히 하는 것, 모든 삶의 관계에서도 이 역할이라는 것이 주어지죠. 부모의 역할, 또 자녀의 역할, 또 어떻습니까? 집에서는 요즘에는 가정의 역할을 보면 남녀가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가정 부부의 역할에서도 그 역할이 주어집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것이 바로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역할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예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영은 영에 맞게 관계를 맺고 육은 육에 맞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과 영의 관계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갓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나 혹은 그냥 지나가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배를 여러분들 참 많이 드리게 되죠. 그 예배가 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졌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저도 그렇지만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 어쩔 때는 예배가 안 될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예배가 너무 진실하고 너무나 깊이 있는 예배가 되었다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모든 기독교 예배가 어떻게 보면 설교 중심적인 예배가 참 많이 있어요. 다른 순서보다 설교가 되게 길지요. 그 설교가 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바로 이 예배란 바로 모든 순서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청소년들이 이제 열심히 찬양을 좋아해서 예전에는 많이 부르고 쫓아가고 춤도 추고 앞에 나가서 뛰어놀기도 하고 막 찬양을 하면서 그럽니다. 특별히 수련회 가면 더 그렇죠. 요즘은 수련회도 못해서 참 아쉬운데 수련회 가면 이렇게 또 깨지는 청소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잘 나가는 또 열심히 나가는 결단하고 나가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들이 이제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어떠냐면 찬양은 아주 열심히 하고 뛰어서 막 춤도 추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땀도 흘리고 막 눈물도 흘리면서 찬양하다가 이제 말씀을 딱 들을 때 되면 어떻습니까? 다 앉아서 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힘들게 졸고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조는 것도 은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어느 한 부분은 좀 못 미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한 부분은 너무나 열정을 품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악이 좋아서 화려한 조명이 좋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하나 드려질 때 그 가운데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욱더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더욱 진실한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단둘이 하는 예배입니다. 이 단둘이 하는 예배가 뭡니까? 골방에서 하는 예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예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아무리 찬양 열심히 하고 또 모든 순서에 맞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거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며 살고 있나? 라는 의문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물론 모여서 드려지는 회중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예배, 그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특별히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많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게 예배일까? 아닐까?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한테 진정한 예배의 은혜가 있는가 이런 고민도 하실 텐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듣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깨닫는 마음으로 또 살아갈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감동이 없다면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영으로 나아간 예배가 될 수 없다고 저는 단호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코로나로 여러분들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나아가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예배의 삶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희망을 갖고 또한 능력을 얻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예배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가 우리 삶 속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예배로 인해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것을 삶 속에, 세상 속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형식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만남의 기쁨이 더욱더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예배가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만남이 또한 기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품어주시며 또한 변론하시고 또한 안아주시는 보혜사의 성령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기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 자꾸 이렇게 방역 때문에 2.5단계, 2단계 이렇게 계속 힘든 상황에 있는데 여러분들 사업장과 또 여러분들 직장과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어려운 거 빨리 떨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랑교회는 날마다 찾아가는 예배와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행해 주시고 마음과 기도로 또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오락가락합니다. 눈도 이틀 연속 내린다는 뉴스도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눈길 조심하시고 또 특별히 건강 조심하셔서 좋은 날, 기쁜 날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